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그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데 관련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상할 수 있으니 균형 잡히고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00년대 프랑스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 표현은 건강한 신체나 육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신분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직위가 있었던 사람은 매일마다 기름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형편없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나에게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알 수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라고 하시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항상 먹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 이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빼앗는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어릴 적 우리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했는데요. 따먹기 놀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슬 따먹기, 딱지 따먹기, 땅 따먹기 그러한 놀이들을 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놀이를 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그냥 즐기는 게임처럼 그러한 놀이를 했다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삶을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경쟁을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그 파이, 그것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경쟁자이고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6장 초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죠? 한 이름 모를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아무 것이 없어도 충분한 음식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어린아이의 자기희생과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바로 사랑의 행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놀랍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입만 생각하고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나누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바로 그 행동과 그 마음과 자세가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당연한 내 권리, 내 배고픔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는 모습을 이 어린아이가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작은 것, 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작은 손에 담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5,000명이 있었다고 하죠. 아마 남자만 카운트한 걸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신학자들은 2만 명까지도 이야기하는데 5,00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000명 중에 어린아이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누군가 이 아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그 오병이어를 높이 들고서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행위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드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높이 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행동은 욕심과 이기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믿음과 순수함으로 나의 것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드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허물과 악함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참 나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룩하고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처럼 행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악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말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먹는 것에 목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지 않는 그 먹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정한 음식은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를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내 밥그릇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며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도전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를 다른 사람 위해서 주는 그러한 배움의 걸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담은 그러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고백한다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다면 나의 삶 가운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서로 그래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 빵과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또한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먹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먹어야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한 활력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글도 먹고 밥도 먹고 많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의 양식, 음식인 예수님을 먹어야 영적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비로소 산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니 예수님을 먹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좀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 앞으로 나아가서 앉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을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식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진실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기치려고 하는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기를 하죠. 거짓된 친절을 통하여서 달콤한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많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내는 친절이나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의 욕심을 감추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거짓된 신앙으로 연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그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마음을 숨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기, 그 감추인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함과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고 진실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또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할 때 주님을 진정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밥은 매일 몇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1년치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매일 몇 끼를 또한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먹는 것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날마다 나를 먹어라. 날마다 나를 만나라. 내 앞에 나와라. 말씀을 들어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먹는다는 것은,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맛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맛보아 알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는 그 맛을 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먹는 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먹방이라고 하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먹었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나오면 제가 먹고 있진 않지만 그 음식의 맛을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저런 맛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먹더라도 저는 그 맛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맛을 알려면 예수님을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욕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조롱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가 낭망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먹으며 예수의 맛을 보라는 것은 예수처럼 살아보라는 주님의 초대인 거예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구 도시에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양 어선에 탔던 한국 선원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정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 선원들이 현재 있는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배가 다시 출항하면서 그 여자와 아이를 버리고 다시 떠났죠.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을 섬기고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처음에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의 가족들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 모든 비난과 공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그 자리에서 버티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정말 힘드셨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맛이지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난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많이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도 예수님이 드셨던 그 음식을 맛보니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맛을 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맛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일들이 있어요.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감격적인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맛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진정한 음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드셨던 그 양식, 그 맛을 볼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소화시켜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과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갈 능력이고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가 있어요.
놓치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 그 사역의 활력과 에너지를 바로 그 결과를 통하여서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힘이 없어서 낭망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원천과 힘과 능력과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먹은 거예요. 명령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고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그 양식을 섭취한 겁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내 안에 살아가고 나도 그의 안에서 살아간다 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산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 일으켜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소화되셔서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맛보고 예수를 소화시켜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빛의 교회 모두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